충만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2장 1절에 들어와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내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지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나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되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였죠?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2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 사탄 마귀를 따랐대요. 그래서 사단은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공격하지 않아요. 세상의 풍조를 조장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전에 드라마 보지 말자 그랬어요. 오전에 연습극 같은 거 보면은 심각합니다. 세상 풍조가 다 거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풍조를 따르면서 결국은 그 배면에, 그 이면에 원사탄 마귀가 조정하고 있죠. 또 3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대요. 이런 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물론 믿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믿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았구나. 우리는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소유가 적고 또 많음에 비해 적어서 비참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낮아서 나를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이 없어서 고아와 같이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과거의 나의 모습에 대해 비참하게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느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과거를 잃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없음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에 풍성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선물들 주셨어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내 모습을 안 만큼 받은 바 은혜가 소중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큰 나머지 오늘 이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서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표현 씁니까? 그 큰 사랑. 그것만이 아니죠. 5절, 우리 8절 이런 데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하나님. 심지어는 7절에 어떤 표현도 씁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씁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쓴 것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풍부해서 바울은 지금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깨달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긍휼, 사랑, 또 은혜, 자비 이런 표현으로서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4절에 보면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이런 단어예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밭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1절부터 3절에 그 절망스러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우리 좀 심한 표현을 쓴다면 지옥 냄새를 맛보고 있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과거의 모습에서 지옥의 유황 냄새라는 표현을 쓸까요? 유황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세상 사람이 살아가요. 세상의 풍조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배후에는 원수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문 지상에 보면서 깜짝 놀란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들 할 수 있는가라는 기사들을 많이 봅니다. 그거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지고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그 뉴스들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했거든요.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고 깜짝 놀라는 그 뉴스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베라는 사람이 위안부를 부인하고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 지금 IS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세월호 전국이 안 풀리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요? 근본 본질에, 그 중심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옳으면 옳고 자기가 틀리면 틀리다라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재판장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일시적인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엔이 있다고 전쟁이 안 납니까? 많은 어떤 평화 조약이 있다고 그게 안 무너집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불이익을 주면, 또 국가에 불이익을 주면 화친이고 뭐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때마다 생각해야죠. 이런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깊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축복 가운데, 성품들 가운데 그 단어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함이에요. 측은함이죠. 사랑해야 여러분 잘 알겠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호의라는 단어예요. 호의를 갖다 이 말이에요. 비록 진노 아래 있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호의를 갖고 있어요. 긍휼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가질 때 있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람을 가질 때마다 마음에 긍휼함을 갖죠.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긍휼함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때로는 그것이 마음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만 가질 뿐만 아니라 호의를 갖고 있어요. 거저주고 싶어하고, 없는 것에 있게 하고 싶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하고, 그런 호의감을 갖고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자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비를 다른 성경에서는 친절로 번역을 했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돌보고 인도하고 또 인도하고 붙잡아주는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요, 친절이요, 배려요,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1장에서 본 거예요. 그 능력이 은혜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죠. 감사한 거죠. 나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다니. 그것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밝히 드러내 보이시다니.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받은 은혜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 가운데 누림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 뭡니까? 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은혜를 베푸신 게 뭡니까?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되 누구와 함께 살렸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고 예수님을 살리실 때 여러분도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때 여러분도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네? 나는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어요.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착한 모습이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 가운데 진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이지만 예수님을 살리실 때 여러분을 함께 살리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모르고 지내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나의 의를 위한 살아나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리심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살리셨다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죠.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나로부터 자유하다 이게.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율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데 살리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들은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죄와 지책에서 허들릴 이유가 없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이끌려 살 이유가 없죠. 성령의 소욕을 살아가게 되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감지하죠. 거부하죠. 세상 풍조를 거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뭘 생각할 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산자같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가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목해야 될 것은 함께라는 단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만 똑 우리와 떨어져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앉히셨대요. 네. 왜요? 지금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 앉아 있대요. 왜요?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겠죠. 근데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 속에 무한하신 그 긍휼과 은혜 속에 하늘 보좌 우편에 넉넉히 앉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갖게 돼요? 아, 구원의 완성이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최후 승리의 삶은 보장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서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땅에 살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본향이 저기인 줄 알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못 가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내 스스로도 한 발자국도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좁은 문은 둘째치고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요? 그 길이 육체 가운데 열어놓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바라봐요. 땅의 것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삶은 내가 뭘 바라볼 때요?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나의 신분이 바뀌었고 나의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은혜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교회 안 다니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더 낫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떨치지 못해요. 그게 세상 풍조죠. 그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예? 너무 값지기 때문에 사람이 믿으면 된다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다 선물이잖아요. 태양이 그렇고 바람이 그렇고, 그죠? 사계절이 그렇고 다 하늘의 선물이죠.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또한 누구나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쉬워야 됩니다. 그래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소중함을 모르며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세상 풍조에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은혜는 은혜예요. 예. 나머지의 삶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쓰레기 취급하는 태도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보해 놓는 사람도 있어요. 믿으면 돼? 그래, 지금 내 마음대로 살다 나중에 잘 믿지. 그래서 대충 믿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사단에 이끌려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 중심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려면, 맛보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8절부터 10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8절 9절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앞에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8,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자랑은 옛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랑은 다른 말로 자기의라고도 얘기해요. 바울이, 이 성경을 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유대인 연장자보다도 더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율법을 지키는 자 중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저 청년은 젊지만 완벽해. 바울 자신도 의시됐어요. 최고의 학부에 나오고 최고의 또한 바리새인의 그러한 지파에 속해 있고 여러모로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랬던 바울이 은혜를 받는 순간에 바로 그런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같이 여겨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입에서 자랑의 모습이 나온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수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기를 참 즐겨해요. 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의기소침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자랑하는 그 자체가 옛사람의 전형적인 죄악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에 따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말이 내 입 밖에 딱 떠올 때마다 하나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다시 옛사람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장 1절 3절에 나의 과거의 상태의 나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는 것과 함께 뭘 해야 되느냐? 10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여기 지으셨다는 얘기는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새 창조. 하나님 왜 거듭나게 했습니까? 왜 중생하게 했습니까? 왜 창조했었습니까?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대. 더구나 거기 8절,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한 심령 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빚으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우리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된 걸작품. 그래서 우리는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면 돼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과거에 나의 모습이 그러한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 역시 그러하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의기소침하고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재판장 노릇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예전에 나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야죠.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살 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7절에도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주님과 함께 살리고 보좌 옆에 앉고 우리가 그럼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했습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했다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네.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주님의 성품 그대로 반영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성품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4가지가 나왔어요. 그 성품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어둠 아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어 줘야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정말 상실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통과 압제 속에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의 아픔을, 부담을 느껴야 돼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의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한 사람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못한 사람도 호의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무관한 사람도 호의적으로 대해야 돼요. 까칠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 까칠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되죠. 네.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 있는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호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잘해줘야 돼요. 선물을 줘야 돼요. 대가 없이. 왜?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커져줘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사랑과 함께 자비가 있어야죠. 자비. 한 번 도와주면 끝까지 도우셔야 돼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죠. 남의 것을 착복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받은 바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거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대해야죠. 계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해주듯이 사랑으로 만나야 되겠죠. 그럴 때 내가 있는 곳에서 아니 저 사람 나와 똑같은 상황이고 나 같으면 저러지 않은데 왜 저렇게 얘기하는가 알고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옆에 득실거려야 돼요. 왜요?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편하고 유익을 얻으니까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득실거리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역시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밝아지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끊임없이 날마다 솟아오르는 육신의 정욕,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성품에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자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런 말해요.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불신자들 때문에 구원받았기에 나는 불신자에게 빚진 자들이다. 빚을 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가야 되고 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섬기는 모습을 왜 보여야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은혜가 임하게 하듯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직장으로 파송한 이유가 뭡니까? 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직장 가운데 일자리를 왜 주셨어요? 이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파송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 그러나 라는 속에서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이 확신 속에 오늘도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알았기에 배설물처럼 여긴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심각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으로 할 도리를 했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